마라나타. 우리 청년들이 오늘 끝나면, 이 시간 끝나면 애찬 후에 바로 보령으로 가기 때문에 마음이 콩밭에 있을까 하는 염려가 있습니다. 앞에 계획을 놓고 있으면 그쪽에 마음을 뺏기거든요. 그죠? 예, 광야 시대를 떠올리며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주 딱 맞는 말은 아니다 할지라도 저는 이렇게 요약해 볼 수 있어요.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사단의 저주 아래 있다가 건짐을 받는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애굽에서 400년간 노예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방돼 나오는 것은 바로 구원과 같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고, 그러면 구원 받았다고 다 사람들이 신실하게 서 있느냐? 그건 아니죠. 하나님으로부터 연단을 받아야 되는 그 시기가 광야라고 생각할 때, 그 광야 시대는 간단히 말하면 하나님이 앞에서 끌어가는 시대였어요. 그래서 인생들이 다른 것을 선택할 수 있는 의지가 없는 거예요. 자, 그러면 가나안은 무엇이냐? 이제 가나안은 이제 너희 배웠지? 그러면 내가 있을 테니 너희들이 손으로 너희들 생활을 이루어 나가면서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하고 여유를 주며 의지를 주는 시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광야에서는 하나님이 이끌어가는 시대요. 물론 가나안 생활도 이끌어가는 시대는 하긴 하지만 아시다시피 기적과 이적을 보고 가나안을 점령했던 이런 지도자와 노인들이 죽고 난 뒤에는 그에 대한 소식들을 제대로 들은 적도 없고, 그런 내용들을 듣고 마음에 붙고 있는 자가 없어가지고 나중에는 제 소견대로 행했다고 하는 말을 들었는데요. 광야에서 제 소견대로 했다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직접 인도하시는 시대인데, 그럼 우리가 생각을 하는 거죠. 우리가 신앙적인 면에서는 어느 시대가 우리에게는 신앙적으로는 좋겠다. 어느 시대가 좋겠어? 가나안에서 풍족을 누리며 사는 시대가 좋은 것 같아요? 아니면 하나님이 앞장서서 이끌어가는 시대가 좋은 것 같아요? 자, 마음은 있지만 내 생활이 절제되고 때로는 제약되고 하기 때문에 쉽게 나올 수 없죠. 자, 몇 가지 말씀을 이렇게 전제로 두고 그 다음에 그 내용들을 보겠습니다. 자, 가나안 시대 사람들,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사사기 21장에 나오는 말씀인데,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물을 갖다가 확 열어서 가운데를 통과하고 다시 물이 닫아지는 이런 놀라운 기적을 바라고 이제 요단강 서편에 딱 들어섰습니다. 이걸 알고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시며 또 권능자인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생전을 움직이겠죠. 그런데 그게 이제 2세대, 3세대, 4세대 가면 저 중앙아시아에 살고 있는 고려인처럼 자기들의 민족의 말을 그대로 쓰고 있어요? 잊어버리고 있어요? 잊어버리고 있어요. 언어를 보면 알 수 있다니까요. 그 고려인들을 보게 되면, 얼곡당에 와 있다는 고려인들 보게 되면 거의 다 우리말을 못한대요. 그러면서 나의 조국은, 나는 정체성이 대한민국이다라고 말한다는 거 아닙니까? 자, 다음 두 번째, 그들이 여호와 앞에 기도를 드리며 각기 악한 일을 떠나리라. 여호와께서 이 백성에 대해 선포하신 노여움과 분이 크니라. 이 가나안에서 있었던 일들 중에서 하나님이 칭찬보다도 이런 말이 나오네요. 예레미야 36장 7절에 있는 말씀을 여기다가 도입했습니다. 밑에,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키라. 그냥 너희가 강성할 것이요, 너희가 건너가 차지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할 것이며
또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신명기 11장 8, 9절 말씀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 하나, 종말을 시초부터 알리며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옛적부터 보이고, 이 말은 가나안 생활을 하게 될 직전에 신명기를 통해서 너희가 어떻게 될 것인가를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종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은 말세에 관련된 말일까요? 아니면 이제 기독교가 성행하고 발전을 하는 출발점이랄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회개하라 곧 천국이 뭐요? 가까우느니라. 출발점이 말세예요. 말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은 종말에 관련되어 있는 책이에요. 특히 신약에 와서요. 말세와 관련되어 있어요. 매번 그 살던 시대에 자신이 구원받고 죽으면 천국 가고 구원받지 못하면 어디 가요? 지옥 가죠. 자기 생애는 항상 말세에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나 지금은 그 말세에도 끄트머리 있기 때문에 말세 지말이라고 하는 거죠. 더 이상 물러설 수 없는 말세다. 뒤에 공간이 있다 없다, 시간 공간이 없어요. 우리 때가 지금 말세 지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언제 와도 더 이상 이상치 않은 그런 시대를 살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방금은 사사기 46장에 있는 말씀을 했는데요. 처음부터 종말을 말려드리고 그리고 성경 말씀은 전개되고 있습니다. 마치나 요한계시록 그것만이 종말에 관련되다고 생각하는데 그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안 계시는 가나안의 삶은 소돔과 고모라와 다를 바 없음을 보게 했어요. 코로나 바이러스 유행과 강대국들의 행포로 세계는 갈등과 분쟁, 혼란과 대립 등으로 이미 하나님을 잃고 신을 잃고 제 소견대로 행하며 사는 세계를 보여주고 있어요. 오늘날 이렇게 민족을 나라와 나라가 그리고 지진과 그 재난이 끊이지 않는 그것은 인간이 착하고 선하고 의로운데 주님이 거저 막 벌 주는 그것이 아니라 인간의 죄성이 만연해가지고 특히 창조자 하나님을 무시하거나 멀리하는 이때 그것을 멀리한다고 하는 것은 인간 스스로를 교만해가지고 우리가 최고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이 인간이 최고라고 생각할 때 최대의 윤리와 도덕이 타락한다는 거예요. 인간이 나는 최고다, 가장 영물이다 이렇게 말하는 그 시대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가장 타락한 시대라니까요. 이거 아셔야 돼요. 오늘날의 사람들의 도덕성이나 윤리나 또는 인간성이 또는 사람의 생명에 대해서 참 얼마나 귀중히 여기고 소중히 여깁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어느 한쪽에서 국지전을 벌이면요, 저 미국 같은 데는요 대통령이 화면을 보고 있어요. 그런데 싸움하면 상대가 죽을 거 아니에요. 맞아서. 그렇죠? 사람이 죽고 넘어지고 다치고 부서지는데 화면을 보고 있는 거예요. 인간의 생명이 얼마나 정시되고 있는가 하는 것이죠. 오사마 빈 라덴을 갖다가 그 근거지를 찾아가지고 한데도 전부 다 화면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죽고 넘어지고 다치고 부서지는 인간이 화면에 한 물건에 불과해요. 인간들의 지식과 과학 등의 발전은 인간 높아지고 교만케 하여 공견하게 하나님에게 도전하거나 대적하고 있다. 신입니다. 전체 탐험력 개척이다, 유전자 식품과 동물 복제다 말하는 얘기가 나오는데 우리가 항상 우리에게 부닥치는 문제는 이게 정말 순리적인 자연 생산물이냐 아니면 유전자 조작이냐. 항상 그것 때문에 그 법을 제정하는 사람들이 이건 사람에게 자유롭게 풀어줘야 할 것인가, 이런 식품 묶어야 할 것인가 항상 싸우고 있어요 지금. 그러나 우리가 먹고 있는 고기는 주로 유전자 조작으로 된 그런 사료를 먹고 자라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그것이
인체의 어떤 정신과 혼과 감성과 감정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인가 하는 이것이 과학자들 연구인데 거의 다 부정적으로 나오고 있어요. 가나안 생활은 일단은요, 뭐가 흐른다고 있죠? 젖과 꿀이 흐른다고 있어요. 이따 지금 이것도 자세히 한번 비교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가나안의 복된 삶이 안좋게 한다. 우선 신명기 8장 12절 말씀에 보면 네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 광야에서는 자기 손으로 생산하고 자기 손으로 수확할 수 있는 시대가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밥도 해결할 수 없어가지고 누가 준 밥으로 살았어요? 광야에서 하나님이 준 밥으로 살았어요. 만나라는. 광야에서는 자기 소유다 이런 것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있겠지만 그걸 막 생산하고 수확하고 하는 것이 자유롭지 못해요. 당연히 그 자유를 얻은 것은 바로 가나안 땅에 정착하면서 나타나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참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뭐라고 하냐면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어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아니 이걸로 끝내줘야지 왜 또 뒤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 그 밑에 파란 글씨 내 마음에 교만하며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우리가 가난하고 아프고 힘들 때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게 아니고 주로 넉넉하고 풍족하고 편리하고 안락하고 안일할 때 하나님을 잊고 있다는 내용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살면서 풍부를 누리고 자유를 누리고 안락을 누리면 감사해야 되는데 천만이죠. 우리가 건강할 때는 막 감사해 안 해요? 않잖아요. 아파가지고 힘들 때 어려울 때 한참 방황하다가 드디어 하나님 앞 엎드리는 거잖아요. 살려달라 하고. 네가 건강할 때는 왜 감사하지 않았느냐. 그래서 그 내용을 밑에 적었던 것입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지만 풍족함이 주는 안락과 안일함에 오히려 잘못하면 저주가 될 수 있으며 이 땅에서도 추방될 수 있다. 추방당한 적 있다 없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다죠. 바벨론으로 끌려갔잖아요. 아수르로 끌려가고 유목에서 농경으로 바뀌면서 나그네적 삶에서 정착한 삶이 되기도 한다. 떠돌이 삶을 살았다. 일정한 집을 짓거나 어떤 거처를 정해서 오래 살 것이 아니라 잠시 살다가 또 옮겨가고 살다가 옮겨가고 이런 생활을 했다고 하는 것이 유목이라면 가나안 생활은 정착입니다. 드디어 농경 문화로 들어갔어요. 그 전에는 농사를 지으며 살 수 있는 상황이 아니어서 일단 가지고 있는 가축으로 그냥 가면서 풀 있으면 먹이면서 이렇게 하면서 광야에서 40년을 지냈던 것이죠. 자,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정착하는 삶이 되니까 영구적인 삶을 지향하게 되고 땅에 대한 욕심과 염려가 함께하며 생존의 의미보다 성공적인 삶을 추구해야 된다. 이게 중요해요. 광야에서 생활은요, 물 부족하죠? 그죠? 때로는 단백질 없어가지고 소리 질러야 되죠? 이런 것들이 수시로 있기 때문에 생존의 문제였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 생존의 문제와 관련되어 있으면 하나님 잡아요. 찾고. 그런데 더 많이, 더 풍부하게, 더 귀하게, 더 명예롭게 하고 성공적인 삶을 잡을 때 하나님은 점점 멀어져요. 하나님은 점점 멀어져요. 자,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라. 그럼 만물이 무너져 가고 있는 것은 누구의 책임이겠습니까? 교회 속에서는 우리의, 자, 주님은 우리의 뭐라고 했어요? 교회는 주님의 몸이잖아요. 만물을 충만하시자 충만인데 충만에 깨지고
그리고 이 세상이 부서져가는 것은 우리의 책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죄인은 옛날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없어진 적 없으니까요. 우리가 깨어있고 그리고 우리가 영혼이 정갈하다면 과연 이렇게 됐을까? 그래서 가나안 생활에 있어서 신앙이 이런 모습이 됐다는 거죠. 네가 풍족하다고 했으니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다는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나는 열심히 지금 막 명품을 감쌌는데 하나님은 내 몸을 뭘로 봤어요? 벌거벗었다고 하는 거예요. 이 벌거벗었다고. 내가 알고 있는 것은 뭐 구찌옥을 입센 노랭인데 남은 잘 생각 입이 안 돌아가서 모르겠고, 어쨌든 이런 걸로 다 채웠어. 그리고 거들먹거렸는데 하나님은 벌거벗었대요. 그러게 나는 풍족하다니까 안약을 사서 네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주의 말씀을 통해서 네가 어떤 상태가 보라. 안약을 사서 주의 말씀을 통해 봐라. 주님의 보라고 하는 것은 육신이 아니고 뭐예요? 영입니다. 영은. 우리 하나님하고 관계되는 것은 주로 육신이 아니라 뭐에 관련되어 있어요? 영으로 관련되어 있어요. 그러다 육신하고 관계없다는 건 아니고요. 우리 주님은 우리의 죄성 있는 영혼을 위해서도 십자가 달리셨지만 육신의 죄도 함께 십자가 못 박았다고 했어 안 했어요? 했어 안 했어요? 했어요. 이게 바로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세속적 신앙을 의미하는데요.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20절 보세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도대체가 주님이 교회면 어디 안에 있어야 돼요? 교회는 뭐라고 써요? 그리스도의 몸이 있는데 지금 어디 계셔요 지금? 문 밖에 쓰니 그럼 라오디게아는 교회입니까 아닙니까? 교회 아니에요. 아니라니 그지? 이해하시죠? 교회는 우리 에베소 1장 마지막 절에 나와 있잖아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리 했어요.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신 자 충만했는데 주님 문 밖에 있어. 이들 영혼 밖에 있으면 라오디게 교회는 교회입니까 아닐까? 아니야.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그렇다면 마지막 시대를 의미한다는 라오디게 교회는 바로 오늘날 이들을 얘기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직접적으로 우리가 관련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옷을 다 나름대로 내 영적으로 괜찮아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어떻게 보는가요? 어떤 자는 벌거벗은 자, 어느 자는 발좀 거친 자, 어떤 자는 팬티만 거친 자, 어떤 자는 누더기 입고 있는 자. 다 앉아있으면 좋아요. 좀 있는 사람은 좀 좋은 옷을 입겠죠? 좋은 옷감과 좋은 배로 해서 입어요. 본인은 그 생각하죠. 하나님 눈에는 벌거벗은 자, 팬티만 입은 자, 누더기 입은 자, 그것이 마지막 때 하나님 눈에 보인다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너희가 말씀을 안 받고 등한히 아니고 주님은 밖에 있으니 도대체가 너희 자신이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너희 영이 어떤지를 전혀 알지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문 밖에서 들리는 이게 어디 있어? 이게 교회예요? 자, 보겠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사사기 21장. 자, 이미 제가 방금 말씀드렸다면 가나안에서 풍족과 안락과 편리와 만족을 누린 삶이 이것이며 영적 삶보다는 육신의 향유와 필요, 만족을 주로 추구합니다. 바알이 심어주는 성공, 형통, 축복에 연연하며 신앙에 있어서도 라오디게아. 하나님이 심판하는 게 아니라 누가 심판이요? 라오디게아 의미가 두 가지가 있어요. 백성을 심판 또는 백성들이 심판 이렇게 있어요. 아니 누가 심판해야 돼요? 누가 기준을 잡아서 그것을 검증을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이잖아요. 근데 백성들이 심판해. 그러면 이 교회는 어떻게 된 거예요? 지금 주님이 계셔야 안 계셔요 지금? 안 계시잖아요. 어디에 있어요 주님이? 문 밖에 있잖아요. 주님이 없는 교회는 교회가 아니라니까요.
라오디게 교회라고 했지만 교회에서 역할을 못했다 하는 것이잖아요. 교회 안에 주님이 안 계신데 어떻게 그걸 교회라고 그래요? 교회라고 하는 것은 주님을 가운데 모셔놓고 두세 사람들 이름이 모인 곳에 나도 그들과 함께 있다는데 주님은 바깥에 있어요. 그래 어떻게 이게? 그런데 전무후무하게도 모여 앉은 사람들이 아주 보니까 자라라라 윤기가 흘러. 머리서부터 끝까지 잘 입고 잘 챙겨 입고 잘 먹고. 주님은 안 찾아요. 알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빨리 좀 하겠습니다. 문 밖에서 주님이 찾는데요, 찾을 때까지 주님이 두드린다고 하뇨. 내가 문을 열면 내가 그 얘기를 이제 각자 해야 돼요. 네가 열면 내가 너와 더불어 함께 먹고 함께 살겠다. 이 교회는 틀렸다 이거죠. 교회는 전체로. 그래서 누구든 열면 내가 들어가고 있다는 거죠. 교회가 열면 교회로 들어갔다는 말이 아니에요. 지금 그에게 들어가서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개인적으로 이제 마지막 때에는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내가 믿음 가운데 있는가 시험하여 보고 확증하라. 내 안에 그리스도 영이 있는지 알지 못하느냐?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너는 버리운 자니라. 스스로 알아서 해야 돼. 스스로. 지금 시대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같이 앉아있으니까 같이 묶어서 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지금 문 밖에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나는 다 모시고 있는 것 같죠? 예, 아닙니다. 자, 내가 악을 행하여 그를 잊음으로 내 손하는 모든 일에 여호와께서 저주와 혼란과 책망을 내리사 망하며 속히 파멸하게 하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내 몸에 연병이 들게 하사 내가 들어가 차지할 땅에서 마침내 너를 멸하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폐병과 열병과 염증과 학질과 한재와 풍재와 썩는 재앙. 풍재는 태풍 아니면 허리케인이겠죠. 네. 염증, 열병, 폐병은 다 뭐요? 코로나 바이러스로 얼마나 많이 겪습니까? 이런 재앙을 친다는 거 지금 치고 있을까요? 복 주고 있을까요? 다시 한번 물어봅시다. 지금 우리 시대가 복 받는 시대예요? 아니면 하나님이 징계하는 시대예요? 징계하는 시대잖아요. 이걸 누가 부인할 수 없잖아요. 지금 징계하는 이 시대라니까요. 가나안 생활에 스스로에게 정착할 수 있는 기회와 그리고 스스로 노력해서 먹고 마시고 거주할 수 있는 집을 갈 수 있지만 하나님 여기 있는 하나님이 이것을 누구에서 줬는가를 생각해보고 하나님 찾아가서 감사하고 그러죠. 찬송하고 드려야 되는 이 부분인데 안 와. 이 성전에 있는 성막 한번 예를 들어서 성전 또는 성막 있으면 가서 드려야 할 거 아니에요. 가서 꼭 가야만 돼? 우리 집에서 성전이 성막이 정해 있는데 꼭 가야만 돼? 내 마음만 있으면 되지. 남들이 보면 참 신신한 것 같죠? 변명이요. 이제 주님으로 떨어져 나가는 변명이죠. 집에서 잘 있어도 잘 섬기면 되잖아. 뭐예요? 뭔 얘기예요, 이게? 잘 섬겨지던가요? 자기를 최면을 거는 거죠. 그건 아니죠. 제가 바라는 것은 뭐냐면 같이 성도님과 함께 찬송하고 기도하고 있다가 들림받는 거예요. 같이. 개인적으로 들림받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같이 교회가 아주 주님 일 하다가 신방을 하다가 어느 모친하고 대화하고 있는데 들림받는 거 얼마나 한답겠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물론 사람이 때로는 자기 휴식도 취해야 되겠지만 바다에 서핑하다가 들림받는다 하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것도 하고 성도가 아프니까 찾아가서 문병을 하고 일회 기도를 하고 이때 들림받아가 어떻게 질적으로 갔습니까? 인자는 스스로 보고 자신은 어떤 상태인가 안약을 넣으세요. 이제 저부터 내야 됩니다. 저부터 이 말씀을 놓고 봐야 되고 나는 벌거벗은 자인지 입고 있는 자인지 이미 주님은 문 밖에서 두드리고 있으니 교회 안에는 주님의 역할이 없어. 밖에 있으니 무슨 역할을 하며 주님의 무엇에 감사가 없죠. 이런 교회는
당연히 그 안에서 다 제 잘난 척만 하더라 하는 누구 시점 나오죠. 자, 그리고 이 재앙들이 너를 따라서 너를 진멸하게 할 것이라. 내 머리 위에 하늘은 노시 되고, 노스 심판이잖아요. 내 아래의 땅은 철이 될 것이며 여호와께서 비 대신에 티끌과 모래를 내 땅에 내리시리니 그것들이 하늘에서 내 위에 내려 마침내 너를 멸하리라. 신명기 18장인데요. 코로나 바이러스 그다 치고 제가 이번에 그 신문 봤더니 인도 불볕더위로 사람들이 막 죽어간다고 하더라고요. 50도가 넘다니 이거 어떻게 살겠어? 체온이 몇 도죠? 이제 올라가기 시작하면 열병이 나고 더 올라가면 이제 구워지는 단계로 가는 거 아니요? 사막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요, 한 달에 약 많으면 2회, 보통은 1, 2회 이렇게 하는데 지금은 막 3, 4회, 5회 계속 이 모래 폭풍이 불어가지고 힘들다고 이렇게 저도 뉴스에서 본 일이 있습니다. 심지어는요, 일본이 무슨 사막입니까? 일본에도 모래 폭풍이 분다고 다 그걸 봤어요. 모래 폭풍. 이미 땅은 가시나무 엉겅퀴 저주를 냈는데 인간에 대한 경고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올해를 즐기십시오. 왜? 내년은 더 나쁠 테니까. 지금 사는 걸 즐겨야 돼요. 내년 좋아진다고 천만에요. 내년보다는 내후년에 더 나빠져요. 힘든 말들 있잖아요. 찬바람 불면은 또 새로운 병이 또는 변이종이 생겨서 미국에서는 1억 명이 감염될 것이다. 이 말이 어마어마한 1억 명이 감염된다고 해서 이제 약 3분의 1이 감염돼서 사초를 버린다는 얘기 아니에요. 이런 얘기들 시심치 않게 이렇게 나오는 거 보면 무서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지금. 예. 우리 어릴 때쯤 풀밭에서 아무렇게 뛰놀고 놀아도 풀떡 외에는 안 걸렸거든요. 잘못하면 찐득이에 걸려서 죽고, 유행성 출혈열에 걸려서 죽고, 찔찔 가무식병에 걸려서 죽고. 왜 이래요? 어릴 때는 가서 풀밭이 없으면 사는 재미가 없어요. 가서 살아있어 막 잡고 막 풀도 엮어가면서 넘어지게 만들고, 예. 자꾸 올라가면 막 잡아당기고 하면, 그래도 풀떡 외에는 안 걸렸다니까요. 근데 지금 뭐예요? 얼마나 잘 갖고 왔습니까? 잔디를 그냥 완전히 벨벳처럼 딱 되어 있는데 조심하라, 찐득이 있을 것이다. 시대가 이렇게 좋아졌다고요? 자연은 강팍해졌습니다. 이해가시죠? 아름답게 보입니까? 강팍해졌다니까요. 그럼 그 강팍한 것은 누구 때문일까요? 인생 때문이죠. 뭐 두더지 때문에 그러겠어요? 풍요로 보는 세계, 제가 단순히 풍요를 한번 나눠보면 가나안이 낫을까요? 애굽이 낫을까요? 한번 보기 전에 빨리 말씀해 주세요. 어디가 나은 것 같아요? 잘 모르신가 보게. 자, 파란 글씨 쓰면 이거예요. 자, 내 조상들에게 맹세해서 준다고 하는 그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인데 너희는 거기서 너희 날이 장구하리라. 네가 들어가서 차지하는 땅은 네가 나온 애굽 땅과 같지 아니하니. 잘 보세요. 거기에서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에 땡과 같이 할 거니와. 어디서? 애굽에서는 나일강이 있잖아요. 또 각 곳곳에 지류가 있잖아요. 농사를 짓기를 원하면 언제든지 발대기 알아요? 무자에 막 이렇게 아주 발로 지금 물 올리는 거 있죠. 무자에 알아 몰라요. 예. 또 막 용들에 막 물을 퍼가지고 이렇게 올리고 무자 용들에 물이 있다 이 말이죠. 언제든지 농사 짓고 싶으면 그 물 갖다 쓰면 돼요. 발로 물린다니까 그거거든요. 무자이나 용들을 돌려서 물을 탁 흘러가는 물을 잡아다가 밭이나 논에다 놓는다는 거거든. 그런데 가나안 땅은 그 요단강이랑 것도 참 꾀재재해요. 지금 봐도 그 물로 전체를 물댄다? 어림없죠. 애굽은 나일강이 있어서 아까 방금 말한 대로 물을 얹혀 끌어와서만 술이 안전답인데, 그래서 야곱이 70명을 데리고 가나안 땅에 가면 되지만 바로 왕의 두 번째 자리에 앉아 있는 요셉 총리가 있는 애굽으로 갔잖아요. 그 얼마나 환대했습니까? 그 환대 속에서 정착을 했는데요.
430년 동안 70명이 근 200여만 명이 되었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 숫자는 가나안에서는 안 이루어져요. 가나안에서는 먹을 거 마실 것이 한계가 있어가지고 안 되는데 애금 풍족하니까. 더군다나 고센 하면은 초지로서 아주 풍족한 데 아닙니까? 곡창지대, 뭐 델타 지역이라고 해서 막 그 나일강 하류에 있는 삼각주 이렇게 뭐 있어요. 물이 흘러가는데 그 쌓여가지고 이런 땅, 그냥 거름이 좋죠. 가나안이 어디가 따라와요? 적과 꿀이 흐른다고요? 그러면 애굽에서 뭐가 흐르겠어요? 풍족만 얘기한다면 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오히려 하나님이 없이 사는 그쪽이 더 풍족할 수 있다 없다? 있다는 거요. 풍족할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기준이 풍족으로 따지는 기준이 아니에요. 그걸로 따지다면 다 넘어져야지. 너도 나도 다 일선 나가서 열심히 벌고 막. 근데 하나님 그것이 아니거든요. 자, 가나안 생활 첫 줄 볼게요.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니. 누가 주지 않으면 농사가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이 비를 내리니 아니지만 어떻게 돼요? 농사를 지을 수 있어요 없어요? 농사를 못 짓죠. 그게 가나안 땅이에요. 좋은 땅입니까? 좋은 땅이냐고. 그게 한마디 이걸 보고 우리나라는 뭐라고 하냐면 천수답이라고 그래요. 비만 바라보고 농사 짓는. 예전에 댐도 저수지도 방출도 없으니까 그것 때문에 3년에 한 번씩 가뭄 들었어요. 흉작이요. 3년에 한 번씩. 지금 뭐 10년 지나도 흉작이라는 말이 안 나오는데 요즘은 나오고 있어요. 완전히 일기가 교란해가지고 이제 나오고 있더라고요. 댐으로도 방죽으로도 저수지로도 안 돼요. 이 날씨가 그러니까. 인간의 지혜를 뛰어넘는 날씨의 교란, 생태계의 교란이죠. 자, 그래서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또 가축을 위하여 들에 풀이 나게 하시리니 내가 먹고 배부를 것이라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 잘 보세요. 이스라엘 땅에 적과 꿀이 흐르지만 논농사를 지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그럴 물이 없어요. 그래서 마른 땅에 잘 자라는 보리, 밀, 석류나무 이런 거죠. 예, 보시면 감람나무 큰 물이 필요 없어요. 적과 꿀이 흐른 땅 하는 생각에 대해서 잘못 생각하고 있어요. 지상 최고의 땅인 줄 알아요. 천만에 그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대로 움직이면 적과 꿀이 뚝뚝 떨어지지만 말씀 어기는 순간은 뭐예요? 그보다 더 척박함을 경험할 수가 없다고 말씀하고 있는 땅이 바로 가나안 땅입니다. 가나안 땅에는 조건이 있어요. 하나님의 명령과 계명과 말씀에 순종하면 그럼 언제든지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리게 한다. 유대 산지는 6개월은 또 건조하니까 뭐가 되냐면 이슬이 내려. 이슬이. 우리나라 이슬보다 훨씬 많아. 그래가지고 유대 광야에 내린 강우량이 20%가 이슬이래요. 그래서 풀이 자라고 양들이 그거 먹고도 견딘다는 거예요. 예, 우리나라보다도 이슬 양이 더 많다는 것이죠. 예전에 만나가 어디 위에 내렸었죠? 이슬 위에 내렸다. 이슬이 좀 컸나 보죠. 네. 그래서 광야는 초지가 발달해가지고 초지가 발달한 데는 농사를 지어요 아니면 유목을 해요? 유목을 하는 거죠. 그 얘기를 한 겁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유목생활을 하다가 농경생활을 하니까 기술이 필요해. 농사도 기술이 있어야 없어요? 지게 하나 짓는데도 기술이 있어야 돼요. 남들 나도 진짜 졌다가 큰일 날 뻔했다니까요. 안 돼. 이 지게 짓는 것도 배워야 해요. 농산질 다 기술이 필요해요. 그러다 보니까 먼저 선점하고 있는 가나안 땅에 있는 족속들 있잖아요. 뭐 아모리 족속들, 히위 족속이 있잖아요. 헷 족속이 있고. 이런 사람 농경생활을 보니까 이들한테 지혜를 배워야 되겠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보세요. 그럼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보다 농경에 앞서 발달한 팔레스타인들의 풍습을 쫓아 농사를 지으려 하다가 가나안의 신 바알을 의지하는 경향을 보였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것도 누가 허락하시면 할 수 있는데, 하나님이 허락하면 할 수 있는데, 그것도 하나님께 묻지 않고 누구한테? 먼저 선점에 살고 있는 사람들한테 가서 배운 거죠. 그러다 보니까 누가 너희들 이렇게 가르치? 우리 바알신이 가르쳐 줄 거야. 바알신은 풍조 갖다 주거든. 다산 있으면 아수다라 내가 하면서 그래요?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물질에 이미 마음이 배어 있으면 물질이 따라 움직이는 것을 어디로, 물질은 하나님께 안 가요. 어디로 가냐면 글로 흘러가요. 세상의 공중에 공주 잡은 자, 풍조. 자, 그래서 가나안 땅에 이른 비와 늦은 비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살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 하나님 말씀에 그렇게 곧잘 순종하지 않고 제 세견대로 행하고 좀 죄를 족하니까 그 땅에 보면은 아브라함 때도 가뭄 들어가지고 애굽을 피신한 적 있죠. 그 창세기 12장 나오잖아요. 또 20장에도 보면 또 가뭄 들어가지고 블레스 땅으로 갔다가 망신당하죠. 아내 뺏길 뻔했잖아요. 이삭도 마찬가지로 가뭄 들어가지고 블레스 땅에 갔다가 뺏길 뻔했어요, 아내를. 이런 것들이 가나안 땅에 이런 가뭄이 있었다는 거죠. 그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해서 모든 게 다 공평하게 풍족하고 편리하고 안락한 게 아니라 늘 자칫하면 가뭄 들어가지고 거기서는 못 살 정도 되니까 내려오지. 이렇게 그 땅이 가나안 땅이요. 우리가 가나안에 대해서 잘 생각하셔야 돼요. 자, 풍요가 독이 된 지파가 있죠. 어쨌든 하나님이 복을 주셔가지고 40년 동안 광야에서 이제 요단강 서쪽으로 넘어가는 즈음에 가지고 있을 때 딱 봤더니 놀라운 것은 백성들 누구 하나 찢어진 옷을 입은 자가 없어. 누구 하나 신발이 떨어져 가지고 덜덜덜덜 달린 사람이 없어. 그거 내가 할 말이 아니에요. 그 말씀이 나오잖아요. 네. 그리고 가축이 너무 많아. 그러자 12지파 중에 루벤과 갓지파와 문하반이 우리 여기 보니까 풀이 많네요. 모압 평야를 봤는가? 모압 평야는 풀이 많거든요. 근데 많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다 우리 정착하면 안 됐습니까? 자, 하나님의 뜻은요, 가나안 땅 요단강 동편이에요, 요단강 서편이에요. 가나안이 서편이요. 넘어가야 되는데 넘어가기 전에 머물자고 하는 거예요. 그 풍요가 가축이 많은 것이 독이 됐다 그 말이요. 안 줬으면 넘어갔을 건데. 그러자 외래적이 쳐들어올 때 제일 먼저 타겟이 되는 것이 어디겠어요? 서편이요, 동편이요? 서편은 모여 있잖아. 동편이죠. 그래서 길리앗 야베스라고 하는 지에 살고 있던 이들이 사울왕이 아직 왕으로서 지금 제대로 책에도 안 잡혔는데 빨리 와서 살려달라고 빨리 오라고 막 그러잖아요. 막 사울왕이 막 놀래갖고는 이게 뭐야, 나 이제 왕이란 말만 들었지 군대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그런데 다급함에 또 모아가지고 가서 싸우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게 길리앗 야베스 동편 땅이었어요. 제일 먼저 공격당하는 거죠. 풍족해서 주저앉은 땅에 왠지 그렇게 외래적이 쳐들어오는지. 자, 광야 생활은 다 아시다시피 너무 좋아요. 자, 그 사실은 우리 살라고 하면 힘들겠죠. 여기 살다가 60년대로 돌아가라면 어떻게 되겠어요?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생활은 60년대로 돌아간 삶이 되는 거죠. 거기서 굿즈가 뭐가 있어요? 뭐 입센롤에 어디가 있고, 걸치는 것마다 감사해야 되고, 입에 넣는 것마다 감사해야 되고, 물만 나와도 감사해요. 아유, 광야 생활에 늘 하는 얘기가 뭐냐면 마라에 쓴 물 때 맛이 다 쓰러지고, 그 무리반가요? 예, 신광야에서 그냥 물 때문에 다퉈가지고 다퉜다고 하네요. 무리반. 이 물 때문에 막 모세를 원망하고 하다 보니 하나님 원망하고, 물만 넉넉히 있어도 감사하는 생활이야. 그런데 저 갈릴리 호수 주변에 사는 물 있어도 전혀 감사 안 해. 늘 물이 있으니까 감사할 게 뭐 있어요. 그러나 광야는 안 그래요. 물만 따뜻 나오도 아이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침에 자기는 한 번도 수확한 적 없는데, 아니 저 작물 지은 적 없는데 아침 지나서 이슬에 있는 만날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기 손으로 져가지고 광을 넓혀가지고 채우니 그냥 자기 손으로 다 든 것처럼 생각하고
그래서 감사가 없어지는 거죠. 오늘날 이 시대를 그냥 그대로 비춰보면 됩니다. 오늘날 얼마나 편리해요. 얼마나 풍족합니까? 얼마나 안락합니까? 누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눈에는 잘 갇혀 입은 자 아니면 벌거벗은 자, 벌거벗은 자래요. 그게 문제잖아요. 우리 거듭 말씀드리지만 벌거벗은 것도 다 차이가 있을 거예요. 그러다 팬티에다 걸쳐 입었다면 다행인 줄 알아야죠. 안전히 걸쳐 입지 못한 사람, 아예 안 입은 사람, 하나님 눈에 그렇게 영적으로 그렇게 보인다면, 그렇다고 기억한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그렇게 볼법이 보인다면 참 이것은 내 눈을 실제로 보인다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나는 잘한다고 생각했는데. 자, 일단 광야 생활 볼까요?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지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이게 누가 인도하셔요 지금? 하나님 인도하시잖아. 그러니 하나님 인도하시기 때문에 엄했어요. 그런 순리를 어기거나 말씀을 어기거나 계명을 어겨서 그 이스라엘 백성 이태롭게 하면 그는 바로 가차 없어요. 죽음을 당했어요. 출애굽기 13장을 읽었습니다. 왜 갑자기 어디로 갔어? 자, 그 구름 기둥이 보세요. 시편 105편 39절. 낮에는 구름을 폈어. 날개를 가지고 광야의 뜨거운 그 진영을 싹 구름으로 어떻게 해요? 선선. 또 광야는 밤에는 또 왜 이렇게 추워? 제가 한번 잡아서 와디람 가서 요르단. 아 이거 징그럽고 추워요. 막 핫팩을 5개를 붙여 소용없어요. 그냥. 밤에는 뭐가? 불이. 차, 주변을 데우니 그냥 불기둥 그런 게 아니요. 낮에는 덮개가 되고 밤에는 이불이 되는 거예요. 이불이. 그렇게 이 사람들이 자기 손으로 하나도 수확하지 못하는 땅에 살면서 그런 진짜 환경은 척박하죠. 거기서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물도 그냥 주시면 그때그때 먹는 판이니까. 그렇지만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이 있었다는 거 아니에요. 구름으로 덮여 뜨거우니까 밤에는 불로 덮여서. 하나님도 그때가 좋았대요. 이 성전을 만들어 놓고 나를 가두려고 하느냐 그러잖아요. 나는 성막이라도 만족했다. 내가 언제 너보고 백향목으로 지어달라 하더냐. 사람들이 자기의 신앙이 떨어지면 약간 그런 거 있어요. 금전적으로만 해서 이걸로 보충해볼까 하는 생각도 가지고 있어요. 마음이 먼저다. 하나님이 무엇이 부족하여 사람의 손으로 성령을 받으라면 아니라 사도행 17장에 나오죠. 오히려 만물에게 뭘 줬다고 했어요. 호흡도 주시고 만물을 주셨다고 되어 있어요. 거꾸로 됐어요.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다. 일단 환경을 보니까 이 땅은 정말 두 발을 딱 딛고 영구히 살 수 있는 땅은 아니잖아요. 광야라. 그러니까 뭘 생각하게 돼요? 주님 우리에게 주신다는 본향. 1차적으로는 가나안 생활을 했겠죠. 예? 본향.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누리는 것은 이 땅이 아니잖아요. 하늘나라 우리가 허락하신 그 세계 아시죠? 예. 하늘나라, 천국. 예. 사모하니 하늘에 있는 것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이렇게 소망을 주신다는 거예요. 광야만 보니까 이게 자기 집에 생각해서 누가 있겠어요. 광야인데 정갈이 왔다 갔다 오고 낮에는 한 40m 50도 가까이 하고 밤에는 영하 4, 5도 가고 못 살죠. 이건 달나라예요. 달나라. 낮에는 한 50도 하고 밤에는 한 5도 영하 5도 가봐. 이게 달나라지. 이게 사람 사는 곳입니까? 달나라 생겼어요. 그거. 그러니까 자연히 본향을 떠올리게 된다 안 된다? 된다죠. 이것이 바로 신앙이라는 거지. 신앙적인 것이 그거예요. 주님의 주심에 따라 감사하고 먹으면서 감사하고 주님이 이런 땅에서 이렇게 하는데 주님이 만들어준 그 땅은 얼마나 좋을까. 하나님도요
백성과 함께 하려고 그래서 사람의 손으로 지은 전을 계시지 않으려고 했다고 분명히 사도행전 10절에 나오잖아요. 사람의 손으로 지은 전에는 안 계신다고 하잖아요. 자기 이름 모인 곳에 가 있는 거지. 자, 왜 본향을 생각할까 하고 보니까 광야라는 황무지에서 영구적인 삶이 되지 못하는 것을 알기 때문이죠. 자,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는 애씀과 수고로는 도저히 의식주를 해결할 수 없죠. 심지어 식량까지도 하나님 주신 만나를 먹어야만 사는 곳, 물이 없으면 항상 하나님 도움으로만 해결할 수밖에 없는 썼습니다. 마라의 쓴물 출애굽기 15장 반석을 2번 내리친 친광야에서 물이 와요. 물 언제는 고기가 없다고 막 이제 과학자가 뭐라고 단백질이 부족하면 몸이 구성이 안 된다고 과학자는 그렇게 말하겠죠. 근데 이제 서민들은 왜 고기 못 먹으면 생기는 또 뭐 있어? 소갈증 뭔 정이요? 너무 고기 안 먹으면 막 생기는 병이 있어. 옛날에 우리 어릴 때 그래서 고기 한 번씩 먹어야 된다고 그랬어요. 뭔 증이 생긴다. 소 무슨 증인데 이게? 단백질 부족에서 나오는 병이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 어릴 때 기억나요. 부모님도 그런 얘기 하셨기 때문에. 이런 메추라기 사건 매번 누가 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주셨다. 감사가 안 될 수가 없죠. 물만 내려도 감사하니 얼마나 작은 것에도 감사합니까? 물만 주셔도 감사한 거예요. 갈릴리 호수에 딱 앉아있는 가나안 사람은 물만 줬고 누가 감사해요? 항상 있는 물인데. 그렇죠. 삽입이라 하는 것은 뭐냐면, 시간이 많이 됐습니다. 자, 뭐냐면 출애굽이 한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에서 해방되어 나온 것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 가운데 있기 때문에 나온 것입니까? 맞아 안 맞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고통 가운데 있기 때문에 살리기 위해서 나왔습니까?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너희 조상에게 한 말, 너희 조상에게 가나안 땅을 주겠다는 약속을 내가 실천하기 위해서 그 말이야. 그 파랑시 볼까요?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한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니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라.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곧 가나안 땅, 곧 그들이 거류한 땅을 그들에게 주기로 그들과 언약하였더니 당신님이 하신 언약을 지키려고 때가 되니까 데리고 나갔어요. 그 창세기 15장에 보면은 왜 암염소 3년 된 것, 수양 3년 된 것, 집비둘기 산비둘기 해가지고 8조각 나눴어. 가운데 딱 잘랐어. 쪼갠 재물 제사를 지낸 거죠. 그때 아브라함은 잤대요. 깊은 잠에. 장차 있을 어두운 그 애굽에 가서 430년을 지낼 생각하니 얼마나 어두운 암흑이겠습니까? 그때 막 솔개가 내려와서 막 먹으려고 했더니 쫓아냈다고 됐어. 그죠? 장차 아수르와 바벨론으로부터 당할 일을 다 암시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잠자고 누가 그 재물 가운데 지나갔어요? 누가? 하나님이. 이 언약은 내가 나하고 얘기하지만 네가 지킬 언약이 아니야. 내가 지킬 거야 그 말이야. 그 재물은 당신이 혼자 가셨어요. 하나님이. 이 언약은 누가 지킨다? 하나님 지키신다. 그래서 때가 되니까 애굽에 있는 백성들을 데리고 나온 거예요. 때마침 노예 생활에 지쳐가지고 애통해야 할 때문에 했습니다만, 그래서 출애굽은 그들이 고통을 살았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당신 스스로 한 약속 때문에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내렸다. 제가 지금 이식으로 식물들 뿌리를 강화하듯이 썼는데, 제 어머님이 꼭 이른 봄이 되면 삽 들고 나오라 나가보면, 야, 이 다을려 파가지고 저쪽 옮겨. 이 장비 파가 저쪽 옮겨. 어머니 왜 그랬대요? 옮겨봐. 그런데 이 옮겨다 주면요, 왜 이렇게 튼실하고 꽃이 좋은지. 저는 그래서 이 한 것을 옮기는 것을 저는 일찍 줄 알았어요. 이 옮기면 꽃이 더 커지고 더 좋구나.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죠. 애굽에서 있었기 때문에 200만이 된 거예요. 가나안 생활이 있었으면요, 자주 있는 가뭄 때문에 자라고 싶어도 잘 못 자라요. 근데 애굽에 가가지고 딱 200만이 돼가 돌아오잖아요. 그냥 돌아와요? 재물도 가지고 온다고 돼 있어요.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 사랑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스라엘 남북 왕국 시대에 군림하던 42명의 왕들이 있어요. 선한 왕이라고 말할 수 있는, 선한 왕이라는 기준이 뭡니까? 기준이 바알신을 배척한 자요. 이것이 기준이요. 하나님 섬기라. 이스라엘도 하나님 섬겼어요. 이스라엘도 아하반도 하나님 무서워하잖아요. 단지 아세라도 같이 섬겼기 때문에 문제가 된 것이지, 아하방도 하나님 섬겼지. 근데 그걸 배척하는 왕이 선한 왕이야. 아세라도 배척하고 바알을 배척하는, 이게 선한 왕인데, 뭐 아시다시피 다윗, 뭐 아사왕, 여호사밧, 요아스, 아샤랴, 그다음에 우시야, 그 외에도 요담, 히스기야, 요시야 있는데 한 9명쯤 되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 따져봐야어요. 여호사밧은 제일 좋은 왕이에요. 왜냐하면 다윗의 처음 길로 행했다. 다른 사람은 그런 말 없거든요. 다윗의 처음 길로, 밧세바를 만나기 전에 싱싱했던 신앙의 길로 있을 때 닮았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합하고 연혼을 해가지고 쫄딱 망하잖아요. 혼인을 맺어갖고. 또 요아스는 자기 고모부에 의해서 왕이 됐는데 고모부 여호다다가 죽으니까 나중에 방백 들어오고 서로 사이 좋다가 결국 신하에 맞아 죽었어요. 막 선지자 쓰가라도 막 쳐서 죽이고. 또 누구예요? 그 아마샤, 에돔을 잘 토벌어 와서는 이스라엘, 북이스라엘, 야 싸우자, 한판 붙자 하고 쫄딱 망해갖고는 포로다 또 돌아왔다. 결국 친하들 맞아 죽고. 이 선한 왕인데도 이 모양이에요. 이것저것 빼면 몇 명 안 돼요. 5이나 6이나 될 거예요. 기준은 바알신을 배척하는. 바알신을 배척한다는 말 뭐냐면 하나님만을 섬기겠다는 거지. 그런데 겨우 악한 왕을 면했을 뿐이에요. 왜? 온몸을 다해서 바알을 축출하지 않았기 때문이고요. 이거 요약한 것이 이것입니다. 광야는 하나님 생존 위주라면 가나안은 성공 위주다. 그리고 광야는 신본주의, 하나님 중심이라면 광야는 인본주의, 사람 중심이 되고, 이렇게 쭉 나왔습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나그네 삶이라고 말하니까 어떤 사람은 이런 거 있잖아요. 그놈의 달가들이 가는 나는 세상에 얽매이지 않는다 하고, 나는 표표에 어디거나 머물거나 멋져 그저 자연을 따라 흘러간다. 이것이 지금 나그네 삶일까요? 이건 풍류적인 삶인데, 강나를 건너서 밀밭길을 구름에 달가듯이 가는 나그네, 길은 한 줄기 남도 300리, 이것은 아니요. 이것은 그냥 달관의 태도를 가지고 있는 그냥 육신의 생각이고,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잘못하면 그런 사람도 나그네일까? 그건 아니에요. 아니고, 정말 여기서 하는 것은 뭐냐면, 자 볼까요? 얽매이지 않는 삶 방식이 유목인데, 생활이 집이나 땅을 가지지 않고 이동하며 먹을 풀을 찾아다니며 살기 때문에 일명 나그네적 삶이라 부를 수 있다. 성도의 작은 삶은 천국의 소망을 두고 살아야 하는 삶이기에 이 땅에 크게 미련이나 정착하려는 영구적 삶의 목적 두지 않고 임시로 사는 것처럼 살아야 한다, 그 말이죠. 나는 구름에 달가는 나그네다 하고 달관에서, 이건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건 나그네가 아니에요. 그 하나님 요하는 삶이 아니고 목적을 가지고 사는 것 삶이에요. 하나님이 천국의 소망을 살라 했으니 내 이 땅에다 무엇을 두고 내가 그렇게 쌓고 세우고 살 것인가. 전에 말했 그 고레스 왕, 바사를 처음 세웠던 고레스 왕이 그 페르시아에 있는데 비문에, 자 누가 내 묘를 움직이려 하는가. 나도 한 세기를 주름 잡던 왕이지만 내가 죽고 얼마 안 되면 또 그 세기가 또 지나가므로 이 사람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알도 못하는 사람이 될 것이다. 너도 한 세기를 정복할지 모르지만 너도 언젠간 잊혀질 사람이다. 그 바람에 알렉산더가 그냥 처부시러 왔다 본 게 맞아. 혹은 옷을 입혀주고 갔다가 아니요. 그거는 자기 죽을 때 뭐라고 했어요? 관에다가 내 손을 내놔라. 뚫어가 내놨어. 손을 입혔대요. 뭐예요 이게?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간다는 식. 고레스한테 배운 거예요 이게. 자, 그래서 결론은 그것입니다. 가나안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타락을 예언했어요. 이미 예언했어요.
너희는 스스로 삼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와 세우신 언약을 잊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금하신 어떤 형상의 우상도 조각하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는 소멸한 분이시오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질투나 소멸은 다 사랑을 나타내는 것이야. 하나님 사랑 때문에 나는 사랑하는 너를 사랑하는 하나님이야 그 말입니다. 내가 이 땅에서 아들을 낳고 손자를 얻으며 오래 살 때 만일 스스로 부패하여 무슨 형상의 우상이든지 조각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악을 행함으로 그의 노를 일으키면 내가 오늘 천지를 불러 증거를 삼노니 내가 요단을 건너가서 얻은 땅에서 속히 망할 것이라. 너희가 거기서 너희의 날에 길지 못하고 전멸될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여러 민족 중에 흩으실 것이요. 딱 흩어졌어요. 딱 맞았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쫓아 보내실 그 여러 민족 중에 너희의 남은 수가 많지 못할 것이며 너희는 거기서 사람의 손으로 만든 바 보지도 못하며 듣지도 못하며 먹지도 못하며 냄새도 맡지 못하는 그런 그 땅의 신을 섬기리라. 가나안 생활을 허락해서 젖과 꿀이 흐르는데 너희는 실패할 것이다. 오늘날 우리 삶을 보면 딱 맞잖아. 이게 지금 성공적인 신앙적 태도일까요? 저는 90년대 비해 오늘날 비면 안 돼요. 자매님, 아이고 얼마 안 남았는데 먼저 가시세요. 저도 곧 따라갈 테니까. 지금은 그렇게 말했다가는 뺨 맞아. 그때는 그 말하면 또 위로가 됐다. 영적으로 얼마나 타락한지 몰라요 지금은. 하나님 섬긴다면서 자아가 너무 많이 살아가지고 하나님이 자기 뜻 안 맞으면 버려. 자기 생활에 불편하면 한 대 밀어놔요. 그래놓고 나는 옷을 입은 자다. 그럼 살죠. 하나님에서 이만큼도 헌신도 희생도 하지 않으면서 평소에 감사도 안 하면서 말은 그렇게 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눈에는 우리를 벌거벗은 자로 본다는 라우디게아 교회 시대를 보고 있어요. 우리만은 빌립보 교회로 본다? 이렇게 말하면 교만입니다. 저부터 다 해서 하나님 눈에는 우리가 어떻게 보일까? 우리가 풍족하고 넉넉하고 안락할 때로 그럴 때 다 하나님 앞에 다 돌립니까? 감사는 안 돌리잖아요. 다 자기 손으로 더 하려고 더 만들어내려고 또 그것을 스스로 자기를 갖다가 이렇게 죽이고 이런 시대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광야에 있을 때가 좋았다. 물만 줘도 감사했는데 지금 물 주고 누가 감사해요? 만들어만 줘도 감사했는데 지금 창고에다 가서 사도 감사 안 해. 시대가. 그래서 오늘날 시대가 책망받았던 가나안 생활을 얘기한 것이고 광야 시대를 떠올리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 수 있는 것은 그 시대를 살아요. 하나님을 앞세워가는 시대입니다. 내가 뭘 잘 먹고 뭘 잘 살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거듭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이렇게 하늘로 올라갈 때 성도와의 교제 또는 신방에서 또는 뭐 구제를 하다가 들림받기를 원합니다. 아시겠어요? 그 중요한 시기에 이방인으로 열심히 같이 놀다가 성미다가 바다 서핑하다가 올라가지 마십시오. 제 말은 이건 현실입니다. 같이 교제하고 올리다가 함께 올라가는 그렇게 되는 휴가를 맞이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아멘. 제가 기도하겠습니다.